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역동성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늘 고민이죠. 예배와 삶이 늘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내 마음 안에 뭔가 만족과 흡족함이 있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내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는 실상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제일 많이 설교하고 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제일 많이 강의를 하는데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늘 강조하셨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고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신학적 사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관심은요, 다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심이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시간에도 한 두세 명 정도는 반드시 지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가 있을 거예요. 언제 끝나나? 오늘은 좀 빨리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사람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그의 관심사와 그의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다. 예수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쉽지 않죠. 그렇게 주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아직 뭐가 바뀌지 않았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속적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늘 그 관심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웠던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리더가 될 거야. 온통 제자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 일에 관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인데, 선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정권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면 우리가 이 정권의 실세가 될 것이다.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더 실세가 될 것이야.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야 됐잖아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해요. 어떤 말을 하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관심에 갇혀가지고 동문서답을 자꾸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거 죽도록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의 생각에 늘 꽂혀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은 계속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질문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일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물어봐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되는 겁니까? 이제 로마 정권 물러나고 우리 정권이 들어서는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내 나라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내 자신의 나라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죽음 이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딱 그러면 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 현재의 기독교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종교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 모든 장소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해요. 저 미래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고 있는 모든 곳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거,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태신자들이 도대체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저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같이 성도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누구다? 우리와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열정이 뭐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열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 일, 아니 지금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 일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가치가 뭐냐 하면 우선적 가치, 우선성의 가치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우선성, 우선순위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면 이 땅의 것들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에만 코를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없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거의 세뇌당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 이 땅의 것에만 코를 박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이중 구조라고 하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미와 이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망과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믿음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살기보다 왜 자꾸 이 땅의 것에만 코를 박고 살아갈까요? 왜 이 땅의 것에만, 이 땅의 관심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우리가 이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관심사 안에 늘 코를 박고 살아가냐, 이 말인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저를 따라합시다. 능력 부재.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세례가 맥락 없이 뛰어나온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만한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분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관심이 없는 이유, 그래서 너희가 자꾸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능력이 없어서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는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너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은 뭐냐면 늘 성령을 환영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초청해라, 성령을 인정해라. 무시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늘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막 사역하고 뭔가 예배 드리고 뭔가 막 선교하고 이럴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좀 잡신을 불러오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늘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성령은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초청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늘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그분을 성령을 인격으로 간주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루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공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수만 명, 60만 명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 그 정도 되면 설교 그냥 막 눈 감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늘 그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나는 못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늘 그런 기도를 하며 올라오신대요. 성령님, 나와 함께 올라갑시다. 성령 인격이잖아요.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뭔가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성령님, 나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겠다는 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구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 능력을 받으면 쭉 가서 결국은 뭐가 된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과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제서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내 태신자들에게 한번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들은 잘 찾아갈 텐데, 어떤 분은 보니까 연차까지 내면서 막 달려가던데, 왜 나는 퇴근 이후에 그 2시간 시간 내는 게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 부재. 능력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도 없는 인생.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다 보니 나도 내 마음 안에도 이제 나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싶다. 나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올라온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간, 그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결국은 뭐냐?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임하냐고요?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도 일조하고 기여하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잡혀가요, 십자가에 붙잡혀갑니다. 그 현장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놈도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칼까지 빼들고 주님을 지키고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도, 난리를 쳐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고 상황도 그대로였고 성격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고 주의 복음을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유대인들아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력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용기 있는 자, 담대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와 담대함은 나의 결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관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담대함이 회복되어 여러분 대신자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안전병이니까 사람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안전병이가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나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지금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이 거지를 매일매일마다 보았다는 겁니다. 늘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거지가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이 안전뱅이를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늘 마주치는 사람, 내가 늘 보는 사람, 직장에서 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 고객들 늘 매일매일 마주치고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영혼으로, 살려야 될 영혼으로, 전도해야 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보십시오. 결과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의 시작은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강력한 복음의 기적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인도자들의 시각과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태신자가 진짜 진한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태신자가 짐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잖아요. 태신자들이 짐같이 느껴져요. 진짜 말 안 듣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냥 관계 그냥 끊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아직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I'm Christian. 우린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어와서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나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냐 이 말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동시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 종말이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완성되고 이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태신자들에게 건너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도 감명도 안 낸다. 맨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죽음 이후의 기독교. 그러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축 2주 남았습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이죠.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골든타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골든타임이니까. 여러분, 의사들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죽어가는 태신자를 살릴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남은 것이 아니라 2주 남은 것이에요. 남아있는 2주의 시간, 태신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냐, 기회를 가지지 못하냐, 죽냐 사냐의 문제, 그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강권해야 될 때입니다. 강권이라는 건 뭔가 젠틀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복음을 듣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사적으로 교회 한번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오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태신자들이 예, 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온다고 해도 또 물어봐야 되고, 온다고 해도 또 물어봐야 되고, 뭐 별일 없죠? 식당 다 예약해 놓은 거 알죠? 나 이미 식당 다 지불했어요. 아니면 나 혼자가 다 먹어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이게 강건인 거예요. 저 진짜 그날만 기다립니다. 저 진짜 안 오시면 저 상처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우리 태신자들이 까먹을까봐 야 진짜 동그라미 차려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강건하여 우리 태신자들을 복음을 듣는 현장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초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가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축약해 놓은 그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선포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자,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자 뭐라고요?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이미 시작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후선적같이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선구하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절대 신앙생활에 흥미진진함이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를 천당 보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인데
온갖 거 다 하고 살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어온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태신자들에게 관심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천국 복음 전파에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목사님은 그냥 좀 은혜로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꾸 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실까?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미 시작하고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를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은 것뿐만 아니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야 할 부르심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르심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부재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신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신자들에게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초대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확장되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들고 온 열방에 주의 증인으로 나설 때,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제 거룩한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